겨울비처럼 이렇게 구슬프게 오는데, 여러분 이런 중에도 얼마나 사실 오시기 싫은 마음도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약함을 통한 감사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경제가 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1년간 얻은 수확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감사하는 이 절기라는 말이 올해 같은 때에는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일이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한 분들이야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감사가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가 너무 어렵고 고단했던 분들에게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감사를 그분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읽으시면서 약함을 통하여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약함을 통하여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을 지난 1년이 정말 힘들었던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한쪽 면에서 보면 영적인 권세를 받아서 죽은 자도 살릴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그것을 어찌하지 못하여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또 불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에게 3번씩이나 기도하였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약함을 통한 감사, 약함을 통한 기뻐함, 이런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해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이라고 할지라도 감사의 참된 의미를 찾아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약함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약한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누가 주셨다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역사적 고증이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 바울이 중이염을 앓았을지도 모르겠다. 또는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심지어 간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이러한 가시를 바울은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단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그 주의 그 종인 바울을 공격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악한 의도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너무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랑거리가 될까봐
그것을 자세하게는 말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자기가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1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의 황홀한 경험을 했다. 유체 이탈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 천국의 놀라운 것을 보았노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의 그런 영적 체험이 있다면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쉬웠을까요? 우리 12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 빼고 나처럼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러면서 얼마든지 교만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절제하는 법을 배웠다.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나는 빼놓고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다 갖춘 것 같아도 심지어 신앙적으로 완벽한 집안에서 완벽하게 자란 사람 같아도 상담을 하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마다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그 집안 속을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문제 없는 집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겸손해지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훨씬 더 유익한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상당수가 만약 그 어떤 인생의 특별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때, 그때 계획했던 일, 그때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일, 그것이 성공했다면, 그 일이 잘 풀려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더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입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다면 내가 하나님도 필요 없소, 나 잘났소 하면서 내 주먹을 믿으소라고 할 분들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손님들, 그렇다면 지금 일이 좀 안 풀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그 위장된 축복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질병으로 몸이 아픈 것이, 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좀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난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남들은 참 잘난 사람도 많은데 내 배우자는 왜 이렇게 못난이입니까? 여러분, 그런 불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몸짱, 얼짱, 누가 있나요? 김태희, 또 누구죠? 이병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라면 거기다가 재력도 있어갖고 잘 나가는 재력가에 매력적이고 이런 거 다 갖췄다고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날로 그 배우자는 바람피고 나 뻥 차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의 배우자가 조금 모자라는 것이, 나의 배우자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약간 허리가 좀 두꺼워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에게 꼭 맞는 사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속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약함만 있고 도대체 교만할래야 교만할 것이 없는 강함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먹고 죽을래도 먹고 죽을 복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교만을 하던가 뭘 하지요. 나는 약함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약함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잘 들어보십시오. 약함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강함이야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함도 주시는 하나님이면 강함은 당연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그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영적 체험이 필요할 때 3층천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유두고까지 살릴 수 있도록 살리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에도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도록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비록 육체의 가시가 있더라도, 약점이 있더라도,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피를 다 흘리시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못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못 구하겠습니까? 약함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강함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유두고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필요할 때 이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 이적이 척척 행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간질이나 안질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가 전도하다가 눈에 소고름이 줄줄 나면서 지저분한 그 모습으로 있다고 해보십시오. 아니면 간질이 있어갖고 막 중간에 발작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바울이요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건강하려고 한 거 아니고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은 No. 안 된다. 싫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해 주신다면 누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 것도 없습니다. 다 기도하지요. 문제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맥이 빠져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노우라고 하는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우는 노우지만 과연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씌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를 주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이 너무 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한 모습이 꼭 필요하겠기에, 아니면 사도 바울이 성격이 좀 이렇게 잘난치 않은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동장치, 즉 브레이크 장치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약함이 있는 것이 여러분 유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더 유익하겠기에 그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육체의 가시가 없이 그냥 잘 나가기만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보면은 여러분 어줍지 않은 좀 성령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는 사람들
이상하게 빠지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관으로 이상한 것들 많이 세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서 제동장치가 없었다면 아마도 바울교가 하나 지금쯤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완전히 실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기도하는데도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희 손아래 동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외무고시 합격해서 이제 내년 가을에 미국 영사가 돼서 우리나라에 돌아옵니다. 근데 작년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시험을 보았을 때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저 실력이면 떨어질 리가 없는데, 그 미국에서 그 사관학교 출신에다가 또 그 텍사스 주립대학인 거기서 정치학으로 아주 최고의 대학에서 그 박사를 다 마친 사람입니다. 근데 떨어져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고 떨어질 리가 없는데 라고 할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떨어져서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외무고시 합격하고 면접을 보고 신원조회를 하고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그 손아래 동서가 그 심각한 질병을 그 병이 걸린 적이 앓은 적이 있었는데, 만약 그때 떨어지지 않았으면 그 병력 때문에 자동으로 입원에 떨어지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오히려 1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 아팠던 것의 그 시효가 끝나는 시점이 그 1년 기간이었대요. 여러분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여튼 신원조회 하는데 심지어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뭐냐고까지 물어볼 정도로 아주 샅샅이 다 그 조사하고 철저한 그런 어려운 시험, 힘든 시험입니다. 근데 다 합격하고 만약에 그때 떨어지지 않고 붙었으면 마지막 건강검진에서 자동으로 걸려서 그냥 떨어지는 그런 거였는데, 오히려 그때 불합격했기 때문에 이번에 잘 모든 것을 마쳐서 이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멋진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감사합시다. 비록 그것을 안 주셨더라도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간증할 날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약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약하면 약한 거지 무슨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과 강한 것이 어떻게 같이 갑니까? 내가 약해졌으면 약해지는 것이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하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여전히 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는 누가 당장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구조대원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힘이 장사인 사람이면 절대로 구조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하러 갔다가 그 사람이 그 센 힘을 가지고 물귀신처럼 꽉 붙잡으면 수영 못하고 같이 빠져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은 이렇게 합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격해서라도 물에 빠진 사람을 기절시켜서 힘을 다 뺀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물 좀 먹어서 힘이 빠지든지 때려서 기절을 시키든지 하여튼 힘을 뺀 다음에 이제 목을 잡고 이렇게 해서 구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최고의 학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열심도 특심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유두고도 기도로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종,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손수건만 덮어도 막 병이 낫는 그런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병은 못 고쳤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하, 나의 강함이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병도 하나 고치지 못하는 내가 무슨 내가 강한 자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병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유두고와 같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이거는 이젠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이 축복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축복입니다. 나의 상처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약한 것이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힘이 약하면 오히려 붙듭니다. 힘이 약한 아이는요, 어린아이는요,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으면요, 그 아이는 든든합니다. 아버지가 함께합니다. 어떤 동네 꼬마들, 깡패들이요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딱 지켜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안전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커요. 지가 이제 팔에 알통도 생겼다 그러면서 아버지 손 놓으세요. 아, 창피해요. 왜 잡으세요? 그리고 혼자서 벌벌거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깡패들 만나면 매 맞고 돈 뺏기고 징징 울면서 집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약하면 붙잡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붙잡으면 그때 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적어도 우리 특히 우리 남자분들, 어떻게 내가 싸나이가 어떻게 약한 척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붙잡으란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은 붙잡으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내가 힘이 제일 세다, 여러분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서는 우리 무릎 꿇읍시다. 창조주 앞에서는 우리가 가오잡을 일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 나는 너무 힘없고 약하고 정말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사단이 볼 때 우리는 엄청나게 강한 자로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저거 타다가도요, 여러분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만을 붙들면은 사단이 벌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적 비결입니다. 내가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예수님 없이도 나 혼자 강하다고 꺼드럭거리면서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알통자랑하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볼 때 뭐라 그럴까요? 어휴, 알통 있네? 그리고 벌벌 떨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알통 있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그리고는 냉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강한 자는 자기가 약한 것을, 정말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팔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생각의 전환을 해봅시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환경만 바꿀 수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얼마든지 감사가 넘칠 텐데, 이 환경, 이게 안 바뀝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어서는 절대로 진정한 행복, 궁극적인 만족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학에 들어간다면 만족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버드에 아들을 보낸 엄친아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강남 압구정동의 아파트에 사시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타워팰리스, 대치동 타워팰리스에 못 들어가서 그래서 서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100억 매출의 회사를 만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100억 만들면요, 200억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1000억짜리 매출하는 회사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역설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설적인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지금 문제가 있지만, 어렵지만, 상처가 있지만 그것이 있을수록, 내가 부족함이 있을수록 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것만큼, 연약한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생각의 전환을 합시다. 어느 소금장수가, 그 2명의 소금장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소금을 지고 높은 산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 가서 소금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산을 오르다가 잠시 쉴 때 이제 젊은 소금장수가 높은 산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정말 저 산 너무 높다고, 저 산이 절반으로 뚝 잘리면은 얼마나 쉽게 소금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불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세 많으신, 연세가 지긋하신 이제 지혜가 많은 소금장수 이제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저 산이 3배는 더 높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쩔쩔매시면서 산이 3배가 더 높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3배가 더 높기를 원하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연세 많으신 소금장수가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저 산이 더 높아야 사람들이 불편해서 소금 못 사니까 소금값이 몇 배로 더 뛸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도 역설적인 감사를 합시다. 내게 지금은 고난과 고통이지만, 연약함으로 있지만 나중에 지내놓고 나면 더 큰 감사거림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감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정말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입이 이만큼 나와서 인상 찡그리고 사는 것보다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나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간증거리를 생기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 생활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역설적인 감사를 합시다. 약함으로 인한 감사를 합시다. 사도 바울이 감사할 것이 있었을까요?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는 더 잘 나가는 사람으로 출세길이 이렇게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몇 번씩 맞고요, 죽을 고생을 하고 정말 죽도록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렇게 그것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셔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통하여 그를 더 강하게 하셨노라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약한 것 때문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추수감사절에 약함으로 인한 이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약하지만, 여러분, 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상처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 감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그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처럼 우리도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내가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에게 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 지금 현재 내게 있는 약한 거, 어려운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은 믿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에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잘 이끌어 주실 줄은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자족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더 사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아무개 정말로 사랑스럽구나.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답답하니? 너 얼마나 괴롭니?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내가 왜 모르겠니? 내가 너의 아버지 되었는데, 내가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를 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내가 너의 아픔을 모르겠니? 여러분,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 너무 약해요. 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 정말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권능, 그 더 큰 강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내 것으로 가지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